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평일날 요한복음을 쭉 공부를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한 복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제자 요한을 통해 특별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딱 7개의 기적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ven I am 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죠. 그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아주 위대한 자기 선언을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 장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또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가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인과 대화를 나누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요한복음만 그것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중에서 7개만 선별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개인과의 대화를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에 관한 방법론이 있지만 그러나 참 예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 그겁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다 그 종교의 예배 방식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있고. 그런데 진정한 참 예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면 너의 인생이 이 잿빛 인생에서 장밋빛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네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회복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 그 다른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진리를 말하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사람이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가 나에게 줄 때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만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내 영이 회개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는 뭐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이게 회개라는 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을 회개의 영으로 만져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누군가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순종의 영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90% 나의 노력 10%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리죠. 지금은 우리는 찬양 드려도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우리의 확실한 지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고 나서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정말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은 어떤 착한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육적인 노력과 그런 공로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지 육이 너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나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10절부터 12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이 땅의 일이 뭐냐. 땅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에 씻는 물로 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회개에 씻는 역사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땅의 일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장차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장차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광, 그 복된 삶을 내가 설명하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니? 그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육체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또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많지만 하늘에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막 많은 책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대부분은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 다 믿지 마세요.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무슨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 열쇠를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그거는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 바라는 천국이지 우리 기준에 우리 수준에서 만들어낸 천국이지 진정한 천국일 수 없어요. 성경에서 천국의 영광을 잠깐 보게 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과 팔짱 끼고 해변을 걷고 이런 거는 그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증언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뉴욕을 안 가봤는데 뉴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야, 너 뉴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갔다 왔니? 아니, 아직 못 갔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놀라운 건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오직 복음서에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요한계시록 외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만 나와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신약의 사도들도 대부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아주 원망이 입에 배는 사람들이에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뱀은 일종의 독사입니다. 독사. 사막에서 사는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러니까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니까 그 독사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해독이 되고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불뱀은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딱 세워놓고 그걸 보게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독에서 해독된 거예요. 이 사건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에게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때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데 룰을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룰을 바꾸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룰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룰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룰을 정했으면 그 룰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어겨서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해도 이 해독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장차 온 인류 가운데 내가 택한 자들을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러한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살게 하는 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건 너무 유치해요. 이건 너무 쉬웠잖아요. 어떻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생 동안 죄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그 동시에 우편에 못 박혀 매달린 그 강도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살 길입니다. 살 길. 이 방법 외에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에게 불뱀이 와서 너희를 물어서 너희 안에 독이 퍼져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는 그 불뱀의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너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죽는 거는 불뱀의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는데 그 내 말을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 거야. 너희가 지옥에 가는 것도 너희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거든. 그 살 길. 그게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지옥에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명확하죠. 인자라는 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또 인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 똑같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방법으로 나를 매달을 것이고 나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요? 장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가까이 가기 힘들어해요. 뭔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우신 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아주 혼내키고 심판하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를 막 정죄하고 너희의 죄를 지은 만큼 너희를 심판하려고 막 벼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보는 자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그냥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그냥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진짜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단해버려요. 처단.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리됐거든요. 처단하니까 분리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아들이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단할 때가 되니까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절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하나님 묵묵부답. 예. 그래서 처단당하신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리고 그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너무나 은혜롭고 쉬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살 길을 거부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심판이 이미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활성화. 실행되고 있어요. 이미 믿지 않은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철길에 기차가 쫙 가고 있어요.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즐겁게 웃고, 어떤 사람은 또 잠을 자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 있어요. 그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기차가 앞으로 1시간 후에는 철길이 딱 끊어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기차 안에서 지금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지금은 행복해요. 근데 1시간 후면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다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행복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기차 안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승객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시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뭐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죠. 또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부럽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심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기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지금 나보다 더 즐겁게 사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길에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19절입니다. 본문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 비춰도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도 빛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악한 삶을 버리고 싶지 않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예, 그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둠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캐톨릭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캐톨릭 미사에 가면 설교는 5분밖에 안 합니다. 설교는 5분 만에 끝나고 나머지 50분은 다 종교 의식을 합니다. 종교 의식.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거기에 의식에 참여만 해도 마치 내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의식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책망을 받아서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5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의식만 해요. 의식. 그 의식에 잘 참여만 하면 구원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저 같아도 그런 데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결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미사 딱 드리면 신부님한테 술 마셔요. 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노래주점 가고 그리고 세상적인 삶 다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합니다. 당연은 뭐 어차피 그런 건 인간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의식만 화려해요. 그 의식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구원의 조건을 다 갖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매칭이 돼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빛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치는데 그 말씀의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악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악을 행할 때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남을 안 가지려고 해요. 아직은 세상 속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답니다. 내 영혼에 달아요. 그게 빛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막 찔려서 검처럼 내게 찔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힘들면서도 말씀이 달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떨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회개도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즐거운 거 경험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사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면 그 내 영이 굉장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빛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너그럽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너그러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의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무지무지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마 있잖아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단 좀 치지. 왜 야단 안 치실까요? 예? 이미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정죄를 안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불공평하다 그러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하나님에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너그러운 종교입니다. 동시에 가장 배타적인 종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세컨드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도 있지 않나?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문이 딱 하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대화할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제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고 배타적이라 그러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는 있어도 그들과 함께 웃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구원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어떤 신을 통해서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행과 기부를 할지라도 수천억을 기부할다 할지라도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워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억만장자가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도 그 행위로는 자기 죄를 못 씻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다 팔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런 구원 방식이 불공평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네 부모의 죄로 인해서 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은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는 것이고
네가 심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할 말이 있나요? 예? 지금 아담 타령하고 부모 타령할 때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저주가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잖아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을 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느냐?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방식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사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아야죠. 죄 가운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방식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우리 사는 일평생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진 믿음 주여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의 영을 주시고 성결의 영을 주사 이 세상 죄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